인간의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고요. 또 이방 종교와의 또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어떤 이유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위, 그 행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뿐이죠.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해보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은요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이 유월절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계획과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이 유월절에 담긴 그 계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르든지 기도하든지 그 속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원리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로뎀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달 14일까지 잘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잡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부적합하여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어린 양은 장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애완견들을 많이, 반려견들을 키우는데 보통 반려견들은 어떤 경우에는 10년, 짧으면 2, 3년 거의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대 이스라엘은요 개를 키우지 않아요. 대신에 양을 키우는데 양을 보통 1년, 2년, 3년 정도 키우면 정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6월절 어린 양도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쁘겠습니까? 근데 바로 잡지 말고 14일까지, 그러니까 2주간을, 거의 2주간 정도를 같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이 가잖아.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그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개를 죽이라고 한다면 죽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설주에 바르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은 반드시 잡아서 피를 흘리고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된다? 패스오버가 된다. 6월절이 되는 거죠. 6월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 세상에 흠이 없으면서도 죄도 없는 장자가 과연 존재할까?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도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23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인간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신 거죠. 여러분, 오직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은 죄 없이 오셔야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고 또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죽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다음과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고 죄 없으신 순결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조건 중에 두 번째가 뭐죠? 장자로서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는 장자로 오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맏아들로서 천년매가 되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월절 속에 담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이전과 유월절 이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애굽에 속한 노예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아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유월절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 옛날의 나로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강권하여 이끄신다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뭘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요. 이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잖아요. 근데 피를 바르지 않고 그 양의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은 나의 작은 순종으로, 그 순종이 내가 어떤 행위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내가 엄청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주일날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단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예배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어요. 주말이 되면 좀 우리도 쉬고 싶잖아요. 가족과 함께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골프를 치러 가기도 싶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학교 교사를 맡거나 아니면 성가대를 하거나 아니면 주방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또 주일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신방하고 전화하고 또 자기 차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 태워오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뭐 교사 회의가 있다. 또 교사 회의 끝나고 나면 또 뭐 교회 학교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일날 5시나 6시 되면 집에 가요. 또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부, 2부, 3부, 4부가 있는데 1부 같은 경우에는 또 7시에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새벽 6시에 나와서 찬양대 준비하고 또 끝나면 또 성가 연습하고 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은 추운 겨울에 그죠? 손 시린데 그 나와가지고 지금이야 교회들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방 봉사는 식사는 많이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사실 우리 교회도 뜨거운 물이 잘 안 나와요. 보일러에. 예. 그런데도 그 차가운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그렇게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참 바보스럽죠. 그렇게 한다고 돈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직장에서 주일날에 직장 생활하면 그래도 보너스라도 나올 거고 수당이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사명을 감당할까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는 것이지 세상 일로 우리 교회 일을 하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누군가는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니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덴 가족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눈물 흘리고 봉사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여러분들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죽은 양은 너희들이 가족과 함께 먹어라.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산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은 거라. 같은 거.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은 온 가족이 함께 지켰고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구원의 역사는 함께함으로 이룰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가족,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세상의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까지라도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표현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는데요.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게 4절에 나오는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 유월절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은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사람 수를 계수해서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표현은 유월절을 위해서 잡은 양이나 염소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유월절 양을 잡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잡으신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에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은 명절 내내 음식을 준비해서 조상들이 그 음식을 먹도록 그 제사상에다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음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그 조상들에게 뭘 하죠? 절을 하죠. 자, 그러면 그 제사상에 차려진 제사밥과 제사 음식은 누가 먹죠? 조상들이 먹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으라고 후손들이 그렇게 차려놓은 거죠. 이방 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래 제사에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제물은 인간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방 제사는 신이 드시도록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제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 받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 없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제물이에요. 제물이다. 애당초 하나님에게는 그 예물을 이방 신에 말하는 것처럼 드신다고 하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나 또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물을 드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것을 받는다는 사실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위한 예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준비는 하나님을 위한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을 음식 양식을 준비토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간이 행하는 것은요, 예물, 즉 신으로 하여금 역사하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위한 예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서에 나타난 이 9가지의 이적을 보면, 재앙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첫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번 나일강에 물이 피로 바뀌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가 생기게 해달라고, 흑암이 생기게 해달라고, 이런 모든 이적에 대해서 이스라엘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요구 조건을 단 적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제사한 적도 없고요, 예물 드린 적도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적의 대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은 땅에 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하라. 그래서 작으면 더 많은 고기를 취하고, 그리고 많으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 남은 고기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열왕기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한국 교회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단 한 번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잘못 번역이 돼서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동안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기도에 제사에 응답하신 것은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거나 1,000마리의 양을 바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제사에 기쁘게 응답하신 것은 솔로몬이 바친 예배의 행위의 숫자나 아니면 그 제물의 양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헌신과 결단의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1,000마리의 양을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축복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1,000번째 제물이라고 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 1,000번째 바치기, 그래서 교회 봉투에도 보면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이거 절대로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 때마다 1,000번째 헌금 봉투에 몇 번째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강대상에 많이 올라온 것을 저는 많이 봤는데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 아닌 겁니다. 이게 어떤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었느냐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이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축복기도 할 때요, 그때는 잘 몰랐을 때니까 그냥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한 것이 아니고 이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물이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1,000번제를 드리면 한 번이라도 빠지면 마치 죄 지은 것 같고, 물론 간절하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지만요, 1,000번제 예물을 드리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에 감동해서 복을 주신다. 특별히 1,000번제는 자식들을 위해서 드리거든요. 꼭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은 헌금의 금액과 횟수, 이것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신자들의 지극한 정성과
헌금의 액수와 횟수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잘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자녀가 효도하기 전에 먼저 부모는 지극히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 조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이유 조건 따지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정성을 들이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해요. 세상에서의 소원과 욕심을 이루고 싶은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인간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발 하나님, 우리가 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무사하게 이 배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어떤 제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걸어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류가 그 멸망하는 대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나온 뒤에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가운데 노아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노아가 드릴 그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출발하기 전에 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우선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천번제도 잘못됐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조건을 달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천번제를 바칠 테니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특히 예물을 드릴 때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건과 이유에 대해서 감사할 게 아니고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야곱이 서원하지 않았는데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테니까 나만 믿어, 내가 너로 번성케 하겠고 약속한 것 이루게 할 거야. 그 과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조건 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에 인간이 감사하면서 반응한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양을 잡아 절기를 지킬 준비를 갖추어 놓은 후에
며칠 기다리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먹은 것이 아닙니다. 양을 잡은 그날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먹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치는 예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신 후에 그 인간이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오고도 와도 내 사업이 실패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 내 사업 망하게 했죠. 내 자식 대학 떨어졌죠. 내 하는 일들마다 실패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끝난 다음에 먹는 것보다 더 먼저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잘 보세요. 장자의 죽음을 면한 후가 아니라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직후에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번째 이적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출애굽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일은 없습니다. 또 10번째 이적에서도 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그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날 그 출애굽의 역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었던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행한 것은 없지만 되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난 거죠. 원래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도 다 죽어야 했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식하도록 깨닫도록 우리에게 뭘 정하셨다? 유월절을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년 지키라. 음식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었어야 했는데 다시 살아난 이 사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이걸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적도 없고 다시 살아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슨 변화를 겪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감격하지도 않고 또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잔치를 행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은 죽어야 했는데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고 잔치와 축제를 벌이도록 행하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내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선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단다. 너도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지만 네 속에 죄라는 것이 있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죽는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기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뻐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가 그 놀라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몰랐어요. 바로 이 유월절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광대한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가를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내 욕심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유명한 말,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내일을 꿈꾸며 살기를 바랬던 어제 죽어갔던 사람의 간절한 하루였다는.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당연히 누리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다 그 속에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그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